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6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금 사사기를 봐오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 현실, 이 정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이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신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문제고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어떤 벽처럼 현실이 이해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건 저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들을 계속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망이며 고난이며 눈물의 현실이 되었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배반과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항복할 수 있는 자리로 데려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시더냐 하는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없는 실패와 잘못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는 인생의 그 귀함과 나라는 인생의 그 대단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그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확인인 것이죠. 사사기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합니다. 반복하여 잘못합니다. 그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반복이 되고 왕이 세워지면 그러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열왕기에 와서도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가 오시기까지 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인간들의 선택은 메시아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저들의 선택의 끝을 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집하는 이 절망의 인간들, 그 끝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소원은 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를 확인합니다.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를 죽이고야만은 인류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실패와 그 좌절을 또 반복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고 우리 선택이고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인간이 만든 결과를 봐라. 지금 그걸 고발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 가진 조건과 너희들의 의지로 선택한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봐라. 그 결과가 무엇이더냐? 예수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역전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결과를 뒤바꾸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그 죽음을
하나님이 부활로 반전시키시는 거죠. 그게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증거한 것처럼 무슨 결론으로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너희 운명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못난 것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현실과 우리 정황과 우리가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화내하는 이 정황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어떤 싸움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기준은요, 그 이유와 그 힘은 우리의 조건이나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나의 어떤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절망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고집 부리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러니 너의 인생과 현실에서 네가 무슨 싸움을 해야 하며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네가 죽인 그 예수를 너에게 줬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겨주셨단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싸움의 연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선택의 연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무엇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연장으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 인생 현실의 싸움으로 적용시켜야만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초래되는 것은 헛된 것뿐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대충 다른 것으로 무슨 명분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슬쩍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때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결심과 다짐과 그 항복이 있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뭐 착하게 살고 남에게 그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에게 상처 안 주고 뭐 이런 것들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하는 정도로 우리 신앙의 인생을 때울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답이 없다. 이걸 기억해라 이겁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한 우리는 답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화내고 불편해하는 우리의 현실과 정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기억해라.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이 정황이 무섭단 말입니다. 무섭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인생은 수고로울 수 있겠지만 그 인생은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수고할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기쁨이 오죠. 그러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고 하는 응답의 삶을 허락받는 것이죠. 그 인생에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 정황들이 무섭죠.
그게 바뀌기를 원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황과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현실로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귀함과 영광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는 늘 우리 인생 살면서 확인될 거예요.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런 건 하나님이 안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에글론을 어떻게 할까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이 모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을 어떻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좌절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정황들이 무섭죠. 그러니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너희 기도가 잘못됐다.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라. 그러면 나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서의 감사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한 이 조건과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며 비명을 지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에 믿음을 주세요. 이 지점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언제 패권을 쥔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늘 패자였습니다. 저들은 다윗 왕조를 늘 기억하고 부러워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이룬 다윗은 어떠했다고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자입니다. 무엇을 확인한 자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악독하며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악한지를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확인해야죠. 우리 인생에겐 그렇습니다. 교회 역시도 권력을 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 교회는 그 시대에 무참하게 망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망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질 때 세상의 패권을 쥐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가지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시면, 제게 지위를 주시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귀등으로도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고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요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다. 너 자신이지. 네 조건을 요구하는 것 아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해서 너의 조건을 내가 필요로 하겠느냐. 나는 너의 자신, 네 자신을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한다. 그게 뭡니까? 나와의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기쁨으로 담을 줄 아는 그 인생, 그게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나라이며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이런 것들은 감춰져 있고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이걸 확인해내세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왜 모르겠어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 바뀐다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됩니다. 그 선택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그 선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조건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감수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지고 똑똑해지고 대단해져서 자랑이 있는 게 아니라 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서 우리 신앙의 길을 잃고는 합니다. 상황과 정황이 바뀌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바뀌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감수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현실을 사는 것 기억하시고 명심하세요. 그게 성육신의 삶입니다. 바보 같고 모자라고 왜 내가 이래야 하나,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하나 하는 그 자리가 성육신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고 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오늘을 못 살잖아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조건이 돼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성육신의 삶으로 알아 감수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택과 결단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승리를 만드신다. 조마조마하게 사세요. 그 길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길에 감사가 결과할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결과로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현실의 조건과 우리의 정황들이 달라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 이 현실과 정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실수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믿음 없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과 그 선택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복된 결과를 만드시며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감사함이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종류들과 내용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